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참 많지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진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을 마치 알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의인들을 위하여 세워 주를 위하여 배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앞서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첩경을 예비하고, 그렇죠? 그걸 세우고 준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석청,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도 띠고, 그다음에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신분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우리가 알겠지만 성전세라든가 환전세라든가 아니면 종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해서 누구보다도 배부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조금만 그런 쪽에 세상의 출세를 지향했다라면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지 않았겠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입는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수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는 삶, 예수님만 내 몸 안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 안에 바라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광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비단과 꽃길을 가려고 합니까? 정말 편안한 길을 정말 선호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문제가 없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는 너무나 선호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 물론 우리의 성도들은 참 그래도 크지 않은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간증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순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안다는 거,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는 주의 첩경을 예비할 수 있을까? 그가 받은 사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했죠? 어저께도 일반 소명, 특별 소명을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소명도 참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그런데 내가 참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주어진 이 제사장적인 직들을 얼마큼 성실하게 감당할 수가. 부모로서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저잖아요. 집에서는 그렇죠?
그 제사장은 뭐예요? 그 죄인들의 죄를 아파하고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앓으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바쁘다는 이 핑계들이, 분주하다는 것들이 가정을 저는 소홀히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열심히 하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부교육자 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저의 게으름이더라고요. 그죠? 뭐 주님께서 우리 밥도 먹여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쌀은 주시지만, 그렇죠? 주님께서 쌀은 공급해 주세요. 근데 전기밥솥에다가 쌀을 씌어서 하는 건 우리가 해야죠. 근데 알아서 먹여주겠지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사실은 또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뀌었어요. 정확한 우리 할 역할들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건데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알아서 주님 다 하실 거야. 속에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구차는 그 나태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이 그 안속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떻게 했죠? 실천적인 사안들 계속 그 일을, 여러분 다윗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라고 물맷돌도 안 던지고 그랬으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영적 무기를 갈고 닦고 그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 실천적인 삶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도 새벽기도 와서 우리 신디 반주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부탁했던 그때부터 연습한 게 아닐까요? 언젠가 그걸 연습했는데 하나님 그걸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거예요. 언제 연습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언젠가 쓰시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개발할 것이냐.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오직 예수 때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도 저는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 운동하는데도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아울렛을 가잖아요. 내년도 2월 달은 이스라엘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체력적으로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구두라도 옷 사는 걸 그때 그걸 위해서 사둬요. 그때 그걸 위해서 사두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별로 안 지치는 거예요. 항상 그 체력을 그걸 위해서 끌어올리니 목표가 되니까.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마지막 환자가 코로나 바로 걸리는 그 확산되기 그 1월 달에 우리가 2년 1월 달에 미얀마를 우리 갔다 왔죠. 미얀마를. 양곤인가 거기 우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 집중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자기 소명에 집중돼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신 소명을 대부분 보면 그냥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스테반과 빌립 어땠습니까? 거의 사도급이었어요. 그렇죠? 빌립 봐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마리아 부흥을 이끌었고요. 스테반은 정말 그들에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순교에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들과 오늘날 집사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가 이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교회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어요. 히브리서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인들이 어떻게 그 목숨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그걸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가끔 영상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무슬림들의 만행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서 한 명도 예수님을 배역하지 않고 그 자리에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영상에서 가끔 옛날에 막 그런 영상을 막 올렸었잖아요. 지금은 잘 안 올라오던데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그런 영상이 자주 나왔어요. 순교하는 장면이. 근데 전 놀랐습니다. 야, 아마 이집트의 콥토교들인가 뭐 이집트였던 것 같은데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자들이 이제 세력을 장악하면서 무슬림화 되니까. 근데 이 IS 애들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진짜 아무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두려운 기색도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소명에 집중한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랐어요. 여기 보면은 아마 27절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3장 27절, 28절. 3장 요한복음 3장 27절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막 사람들이 와서 정말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구약에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흔하게 우리 침묵기라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 선지자도 없고 정말 그래서 우리 침묵기입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 이후에 물론 마카비 전서라는 것을 우리 보면 캐톨릭은 그걸 정경으로 채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외경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66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운동이 있는 것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정말 400년은 정말 암흑기였고 침묵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같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주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쫓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가 세례 요한을 쫓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께 가더라. 26절 말씀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바로 위에 26절 시작. 그들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26절 시작. 여기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명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진짜 손가락 하나 이런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그래요. 가슴 앓이를 해요. 가슴 앓이를. 가는 사람은 가는 순간에 다른 교회를 가니까 아마 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떠나는 사람은 어떤지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을 보내거나 또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참 이게 싫다 할 때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내는 그 훈련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떠나는 것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 아프기보다는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오는 피부악과 환난과 사람이 떠나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믿음이면, 여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읽었는데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할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세례요한은 그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 세례요한이 광야의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의 성장하는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그러면 지금이 30살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이 일을 지금 30살 이전이죠. 몇 살 때부터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광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그를 성숙하게 했던 기간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광야길에 놓으세요. 다윗도 광야를 지났죠. 모세도 광야에 있었죠. 바울도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 있었죠. 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었죠. 3년을. 저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준비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걷는 자들은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란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능력 사역을 능력받아서 내가 목회 열심히 해야지. 능력은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산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기도해서 막 권능을 받아서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분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또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생명의 충만함, 예수님과 연합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기쁨으로 승화될 때 오히려 그 사랑과 또 임재의 능력이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더 변화시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 사랑이 열정을 갖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때요? 치유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십자가 사랑이 나를 헌신하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우리의 능력을 보고 잠깐은 야 정말 대단하네 하고 놀라진 적 괴우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그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처럼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들은 거기서 진정한 감동을 입어요. 능력도 놀라긴 해요. 근데 오진 않아요. 근데 사랑을 보여줘. 정말 진실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게 많이 섬겨서 참 성자 같은 분인데 이용도 같은 목사님이 있죠. 정말 그는 돈이 있으면 다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어요. 이 목사님은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새벽 내내 밤새 기도하다가 마루에 앉아서 새벽에 방에 들어가 따뜻한 방에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널브러진 노숙자들과 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냐고.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동안 불평했던 것들을 참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참 부족한 게 많고, 참 정말 한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는 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참 성공적이거나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늘 한 20-30명 정도 되는 인원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년은 괜찮은데 3년, 4년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 제가 왜 목회가 됐나요? 라는 그런 원망스러움이. 근데 제가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참 위해서 예수님 마음처럼 섬길 수는 없을까?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사실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풍부의 절제도 빈부의 절제도 일제의 자족을 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명에 집중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자족하고, 두 번째 모든 것에 겸손한 그리고 겸비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수요일날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 정체성은 망같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정체성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열정이어야 됩니까? 오직 신랑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지나친 거 아니에요 라고, 급진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급진적 제자도 데이비 바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도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헌신을 발견하고 제자가 뭔지를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게 급진적인 책이래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다 급진적이십니까? 그게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라도에게처럼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광신자와 같은 사람은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니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을 아직도 모르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가 그가 흥하여겠고 내가 서야 할 때,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기 사역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오늘 찾아오는 뭔가 압박감이 있거나 거기 오는 상실감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떠나가고 그럼 굉장히 상실감이 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 안정감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만족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참 기쁨의 근원인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환경에서 오는 사람이 오는 충격이 잘 없어요. 왜? 내가 살아도 줄 위해 죽어도 줄 위해 죽나니, 살아도 줄 위해 죽어도 줄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참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빼앗길지라도,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원에 거기 뿌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가 누가 날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 오는 참 생명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을 땐 기쁘고 돈이 없을 때는 슬프면 돈이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이거는 그러면 환경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감동케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픈 듯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기쁨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어지면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으로 참 기쁘고 예수님으로 참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별로 받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에 넘어지지 않는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들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사람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런 겸손한 고백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제가 어떻게 낮아지든 어떤 고난이 와든 저는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지 믿습니다.